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받았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새 생명 다 바쳐 충성하. 천지의 주제이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국내 정세와 세계 정세 속에 온 세계는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 속에서 인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는 영유아에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8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정립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일관되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구원의 복음만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간에는 성경을 윤리적 강령이나 도덕적 교훈으로 이해하며 가르치는 자들도 있는 오늘의 암울한 현상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성경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웃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은 나의 착한 선행과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진리 안에서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대의 찬송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진솔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은혜로 주어지는 새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정릉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교구 일산구역 고 민정숙 명예권사님 장례했습니다. 이교구 이동 27구역 김찬영 성도님, 김찬호 성도님, 박은복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고 현문주 은퇴권사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들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사교구 경남 1구역 조성미 권사님, 허광의 안수 집사님, 이교구 삼동 6구역 조성철 집사님, 유경상 권사님, 1교구 이수구역 조성학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양혜금 명예권사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들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4교구 기름 3구역 한기수 협동장로님, 조명자 협동권사님 자녀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들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에 마련된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 80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주 여름 신앙수련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2부 신앙수련회가 부흥대작전이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 3부 신앙수련회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Must Go Say라는 주제로 중부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1부 신앙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What is your name? 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있습니다. 형제교회 여름사역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신교회와 모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한 기도회 및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세례입교 교육이 8월 10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세례입교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방 휴무 안내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여름사역 관계로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과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정치하는 정치인들, 또 사회운동하는 운동가들, 사회 각층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모순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가슴 아픈 이스라엘 역사 내면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히브리어로 사마리아를 쇼므론이라 하죠. 하쇼므론이. 그 다음 선하다는 말 토브 아닙니까? 거기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하토브.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선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말은 아주 심각한 모순을 가진 그런 말이에요. 선하다, 토브라고는 말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모로 봐도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여긴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선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실제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조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요. 아수르 제국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흩어진 백성이 되지요. 상류층, 왕족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아수르 제국이 다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 수도 도시에는 텅 빈 도시가 되지요. 가난한 사람, 신분 없는 사람, 아주 그런 사람만 남겨두고 다 붙들어 갔습니다. 그 대신에 아수르 제국이 그들이 정복한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켜 정착시켰습니다. 사마리아의 종교 사회적인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의 피가 그들 안에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이주한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섬기면서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야훼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 무너진 거지요. 또 그들만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생긴 낙인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습니다. 말도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회피 지역이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시는 건가요? 이 본문의 시기를 보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 운동 끝자락에 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길이었습니다. 상경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거기 머물러서 거기서 유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상경길에 거쳐가는 길로 자기 지역 마을에 머물 수 없도록 투숙을 거부하지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 요한이 그 상황 속에서 분노하면서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없애버리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바로 이런 파장이 있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보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지요. 이두 왜 힘내니? 근데 보라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한 토라학자가, 여기 토라학자 율법 교사,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토라학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의미는요, 토라의 소유자, 토라의 주인, 그런 의미예요. 내가 토라의 소유자다, 토라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이 율법 토라학자가 갑자기 쿵 일어서더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ekpeirazo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탈탈 털어서 완전히 그냥 공경에 빠뜨린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여기 영생 얻는다는 말은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토라학자의 이 질문이 말도 되지 않는 모순이 도사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 성경에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만 미래에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를 읽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토라학자로서 이미 토라를 연구하고 또 토라를 가르쳐오던 그 과거 그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행해온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보란듯이 거들먹거리며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질문이에요. 앞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미래에 영생을 상속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미래의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여기에 미래의 영생도 뭐 상속을 받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것이지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문이지요, 반문. 얼마나 발칙하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토라 학자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과시예요. 이 토라 학자는 요즘 쓰는 말로 좀 속된 표현으로 강단에서 쓰기가 좀 그런데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싹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추악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토라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의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탈탈 털기로 작심하고 쿵 일어나서 시험하려던 그 과거 이전부터 그는 이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싶은 의도가 꽉 차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반문하는 거죠.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토라 그 자체입니다. 내가 곧 토라입니다 하는 그런 이 교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내면에 추악하고 더러운 의를 뿌리채 뽑아버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요단강 바로 건너,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바로 정복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합니다. 근데 지표면을 이렇게 좀 보면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지대가 높아요. 평균 고도가 한 780 정도 되는 해수면 기준으로. 그리고 여리고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해수면 제로예요. 여기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50m나 더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표고차가 한 1km 이상이 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쭉 내려가다 보면 계속 차를 타고 계속 내려가야 돼요. 유대 광야를 가로지르는 길이에요. 인적이 드뭅니다. 예수님 광야에 시험 받았던 바로 그 광야 말입니다. 광야 골짜기 깊은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출몰하는 곳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혼자 길 가던 그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입고 있던 옷도 다 그냥 발가벗기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반쯤 죽은 것을 내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우연히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동일한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기 본다는 말은 그냥 어쩌다 그냥 한번 힐끗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주목하여 빤히 보았다. 그 사람을 아주 실체를 빤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그 상황에 대한 자기의 판단,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비켜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레위 사람이 동일한 그 길로 내려가고 있다가 그도 역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빤히 보고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과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 사람을 피하여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동일한 그 길로 가다가 거반 죽은 채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도 역시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스플랑근 예조마이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난 그 부위에 붓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가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그 경비가 얼마가 되었든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바로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볼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토라학자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읽어내면 토라학자 당신이야말로 여기 세 사람 중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이 사람을 회피하여 가버린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이 토라학자가 비유를 들으면서 저건 바로 나를 두고 하시는 비유잖아 했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자기 의를 과시하려던 그가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는 토라 말씀에 자기 정체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촌철 살인 같은 예수님의 반문이 터지지요. 토라 학자인 그대 생각으로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때 이 토라 학자는요, 억지 대답을 하고 맙니다. 자비를 헤세드,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니이다. 이 사람 대답 좀 가만 보세요. 그는 자기 입으로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애둘러 그냥 대충 얼버무려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입에도 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토라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진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역사적인 우주적인 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문이 뭘까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토라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 기록된 토라를 내가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국어하는 이 문해력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국어 과목을 굉장히 힘들게 공부합니다. 국어가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이해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반문은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어내는 문해력이 신앙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토라학자에게 너의 토라 읽기를 바꾸라 이렇게 지금 도전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토라를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이 토라 읽기가 무엇이죠? 예수님 공생에서 하신 말씀이 다 예수님의 토라 읽기 아니에요? 응축시켜 놓은 게 산상수훈에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토라를 예수님식으로 읽으니까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하잖아요. 놀란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다. 여기 권위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이유는 그들의 선생인 랍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것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 이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그냥 이해해버리면 제2, 제3, 제4의 토라학자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중세 로마 천주교의 시대, 암울한 그 시대에 15세기 체코의 야누스를 비롯해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은 성경 다시 읽기 운동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시 운동 읽기, 신학 다시 하기, 다시 해석하기, 바로 그게 종교개혁 운동이었어요. 토라학자의 토라 읽기와 사마리아 사람의 토라 읽기는 천양지차였습니다. 토라를 잘못 읽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죠. 이단 취급하지요. 자기들의 이웃으로 인정해 주지 않지요. 토라학자의 기준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토라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따졌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바로 그 사람의 신음과 아픔, 그의 꺼져가는 생명에 대하여 그의 필요에 자신의 마음과 자비를 다 쏟아부었어요. 1997년 8월 31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타고 가던 벤츠 승용차가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같이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녀가 탄 차량을 뒤쫓던 파파라치들이 사고가 났을 때 구조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 사고 상황을 사진 찍는데 몰두했어요. 파파라치들이 자꾸만 따라 붙이니까 또 과속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 파파라치 7명이 과실치사, 사생활 침해, 구조 거부 혐의 등으로 체포됐어요. 그때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토라학자에게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토라학자의 질문을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뭐뭐 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과거적으로 내가 행해온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들춰내면서 내가 미래의 영생을 상속 확보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신의 미래 영생 상속도 따놓은 당상 이거 확실하죠?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자랑을 질문의 형태로 바꾸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지금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이해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미래에도 살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 할 곳을 가지 않는 사람, 지금 현재 나의 헤세드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자비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도망갔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같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에게는 현재의 영생도 없을 뿐 아니라 미래의 영생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된 토라를 내가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이 토라를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으로 다시 읽어내야 합니다. 토라를 복음으로 읽어내는 그 사람이 예수 신앙인이고 예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영생은 나의 자비 헤세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지금 가는 것이다. 영생은 바로 그 사람에게 지금 그 형제 자매에게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비 헤세드를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자비로 맺는 관계가 바로 영생이다. 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미래 영생도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2주일에 예배 시간 교회 소식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마다 아이스크림을 제공합니다는 그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자는 교회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애들에게 주일마다 그렇게 아이스크림 흥청망청 하는가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돈을 쓰겠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익명으로 수백만 원을 헌금으로 기탁하셨어요. 여름철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고 싶어서 내놓으셨어요.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 세들에게 이웃이 되고 싶어서 하신 섬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세본부 어르신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아이스크림 또 사주셨어요. 톨스토이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주인공이 가난한 구두장이 주인공 세몬이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등장하지요. 이 세몬이 아주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구두를 이렇게 기어가고 구두를 하고는 외상으로 이렇게 다 하니까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외상값을 받으러 나갔다가 겨우 보드카 한 병 사서 마시면 없어져 버릴 20코페이카. 이 코페이카 이 돈이 러시아 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전에 다니면서 써봤지만 요즘 환율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코페이카가 제가 잘못 계산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돈으로 약 4원이 못 돼요. 약 4원, 5원이라고 합시다. 이걸 겨우 한 집에서 받아가 털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가 있는데 그 길가 교회 옆에서 길을 가다가 벌거벗은 제 추위에 떠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알몸이었습니다. 입을 옷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몬이 그냥 그 현장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야지 하고 가려고 했는데 교회를 막 지나치려고 하는데 자기 속에서 이 양심이 자기의 이 신앙이 그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혼잣말로 중얼거리게 독백을 하게 있습니다. 도대체 너 뭘 하는 거야? 세몬, 사람 하나가 재난을 만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겁을 먹고 슬쩍 도망치려 하고 있구나. 내가 큰 부자라도 된단 말이냐? 가진 물건 빼앗길까 봐 겁난다는 거냐? 세몬, 그건 좋지 않은 일이지. 그의 마음속에서 자기에게 막 주고받는 이 독백. 그래서 이 세몬이 고뇌하다가요. 막 교회를 막 지나치려 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알몸뚱이로 그 주위에 덜덜 떨고 있는 재난당한 그 자에게 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허름하고 낡은 외투를 벗어 그에게 입혔습니다. 집으로 데려갔는데 아내가 분명히 잔소리할 것 알면서 걱정하면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요. 그래서 그 집에서 5년을 데리고 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알몸뚱이 재난당한 이 사람이 천사 미카엘이었어요. 그 세몬의 집에서 5년을 지내면서 천사가 깨닫게 된 진리가 하나 있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때 그가 깨달은 건 사랑으로 산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네.
이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너는 토라를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 질문입니다. 자비를 베푼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토라를 읽어야 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종 뻘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 가다가 만난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둘째는 나도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새 주인공 중 제사장 레위 사람이 아니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과거의 내 인생과 내 신앙과 삶에 혹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와 같다고 해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토라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읽어내고 살아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이 계속되는 8월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님께 내 고개를 들고 벌떡 일어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길 가다가 만난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레위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토라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읽어내고 살아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로 우리 각 사람을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지금껏 내가 예수 신앙인으로 살아왔다지만 과거의 신앙으로 미래의 영생을 상속하려는 어리석음이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버립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가서 강도만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나와 너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상속하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다시 토라의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이 복음 말씀으로 읽어내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 속에서도 예배자로 우리 각 사람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부족함 없는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셨사오니 이 예물 드리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으로 토라의 말씀을 복음으로 다시 읽게 하셔서 지금과 내일의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예배자 각 사람 위에 특별히 오늘 나를 이웃으로 필요로 하는 그 한 영혼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